오늘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선 선한 일꾼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깨우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저기서 보면은 선한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그래야 되죠.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선한 일꾼이 되어 이랬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선한 일꾼이 된다,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런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꾼은 깨우쳐주는 사람이에요. 깨닫게 하는 사람. 깨닫게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할 것을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내놓는다는 뜻인데 온유한 가르침, 감화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을 깨우치려면 우선 나도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라면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이 쭉 나오는데 첫째가 피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알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찌꺼기, 특별히 나쁜 음식은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찌꺼기, 그런 영적으로 잘못된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었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유추한 생각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당시 신화가 만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못 듣던 얘기를 막 합니다. 신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 그리고 족보 얘기. 유태인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상상적인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항상 이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또 족보에 굉장히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난 꿰차고 있다 좋게 보실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꿰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그거를 이미 오래전에 멈췄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에 신화, 전설 등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진리하고 오류를 뒤섞는 데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거기다가 살짝 가미를 하는데 이게 딴게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은 그런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변론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논쟁을 즐겨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에게 특별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붙어가지고 논쟁하고 하지도 마세요. 네.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해가 됩니다. 여러분,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알잖아요. 그렇게 병든 사람 보면 옆에 가가지고 관찰하고 대화하고 그래도 되죠?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가까이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거는 피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기억 남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여기가 그래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였는데 거기에 보통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한 분이 진짜 나이가 드셔서 오셨어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본래 목사님 아들이고 자기도 장로가 아니라 목사님이 되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서울대학교에 그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과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다니는 중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분의 신앙이 완전히 박살이 났대요. 무슨 책입니까? 안 가르쳐줘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신앙이 완전히 박살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회는 다녔대요.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고 교회는 괜히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장로도 되고 그랬죠. 근데 그러고는 목사는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다 박살이 났으니까. 그래서 딴 거 하면서 사시고 그랬는데 나이가 50이 넘고 해가지고 신앙이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돼가지고 옛 생각이 나서 이제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이미 너무 늦었죠. 네,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뭐 하나 잘못 접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역시 그 서울대학교 그 종교학과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럴만하대요. 그럴만하대요. 자기도 다녀봤으니까. 잘못 접했다간 그냥 완전히 수십 년이 박살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말을 듣고도 그래도 한번 나 볼까? 이러지 마시고 피할 건 피하는 게 좋아요. 목사 아들이고 자기 목사 되겠다 그러고 그러놓고도 그거 하나 보고 박살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피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두 번째로 구할 것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후반과 8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너 스스로를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운동할 때 연습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좀 연습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 즉 육체의 예전에 연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운동하면 유익이 있죠. 네. 헬라에서 연무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이제 어느 정도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알던 거니까 헬라 사람들은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운동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뭐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딱 그런 정신인데 고대 헬라에서 체육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에 체육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6세에서 18세의 젊은이는 체육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아닌 거 아시죠? 네. 미국만 가도요, 운동선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운동선수래요. 우리는 약간 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서구 사회는요, 운동을 굉장히 중시해요. 우리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유교 영향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전에 한 18년쯤 전에 미국에 그 베리 번즈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간 그런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최대 홈런 기록을 깨는 그 당시 756번째 홈런을 기록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이 선수의 딸이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막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귀를 막을 정도로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을 잡은 사람, 이 공 잡으면 횡재한다 해가지고 그때 그 공 잡은 사람은 500,000. 예,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요즘으로 하면 6억 이상, 이게 한 18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잡았는데 피가 나면서 잡았다 그래요. 피가 나면서 서로 잡으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근데 어쨌든 운동도 나름대로 몸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인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 운동처럼 영적인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적인 연습도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유용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여기서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이 세상 살 동안은 괜찮은데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육체는 사라져요. 그러나 영적인 연습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체육 경기자라기보다 하나님의 경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금생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는데 내생의 약속,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건한 생의 행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더 힘을 쏟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이 진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좋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면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운동해야 된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운동해야 된대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운동해야 된대요. 그런데 경건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경건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요일도 와야지. 그렇죠? 이게 경건도 연습을 해야 돼요. 아니, 운동하려면 시간 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지고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매일 운동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경건의 운동을 위해서 수요일 하루라도 좀 시간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시간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요, 연습이에요, 연습.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경건을 위한 연습을 계속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목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고 사람들을 일깨울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목표가 하나님인 사람이 남을 일깨우기도 하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지, 내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일깨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내가 사는 의미가 느껴지고, 내가 사는데 생명력이 넘치고, 내가 사는데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항상 순서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저 돈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뭣도 주시고 그럼 내가 알아서 나도 잘 섬길게요.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꼭 이거를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거 다 알아요. 아는 것과 적용은 전혀 별개입니다. 운동이 좋아요.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는 게 좋다. 아는 것과 실제 운동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다 알긴 아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서 그게 내 목표점이냐? 그게 내 목표점이냐? 아니냐? 그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래야 진짜 행복이 뭔지를 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자, 이것은 반복적인 언급인데 너는 이것들을 명해라. 이 명한다는 것은 그냥 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명하라는 얘기고 또 가르치라 이것도 계속해서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현재 명령법인데 즉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래서 보면 명하라 그러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고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죠. 건전한 교리로 양육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전한 교리로 제대로 가르치고 해야 돼요.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의하고 온전한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배교가 금욕주의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앞에 1절부터 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금욕주의 형태로 나와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금욕적이에요. 얼핏 보면 이게 신령한 듯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이단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4절과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절에서. 선한 일꾼은 건전한 교리로 양육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6절을 근거로 살펴보면 그리고 경건한 삶의 유익은 육체 연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대로 계속 가르치라. 제대로 계속 가르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수많은 걸 담고 있고 그럼 그거를 다 그대로 지킬 것이냐? 신약에 오면서 이게 많은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분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인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온전히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창조하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금욕주의적인 거를 하게 해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안 하는 거 많아요. 술, 담배 한 적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저 금욕주의자는 전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고기 먹지 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하여간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채식이 좋다.
채식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서 근거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누가 고기를 먹었냐? 그래요. 그 말도 맞죠. 그래서 지금 빨가벗고 다니세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참. 하나만 갖다 붙이고 다른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 사고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지가 하고 싶은 거 갖다가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를 얘기하면서 다니엘을 봐라, 고기를 안 먹었더니 때깔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성경을 완전히 무식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어야 때깔이 좋습니다. 안 먹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이 색깔이 좋아요. 제가 때깔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근데 그래서 고기 안 먹는 사람도 이게 먹는 사람을 보면 색깔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않고, 이게 그 당시에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건강하게 된다는 거지, 채식이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야지 채식이 건강에 유익하니라. 그런 구절 보셨어요? 하나도 못 봤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채식이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니까 색깔이 좋을 게 없는데 색깔까지 좋아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지 채소가 좋다는 거라고 해석을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치우쳐져서 성경을 해석하고 결국 마귀는 그런 사람들 자꾸 이용을 해요. 사람들 삶 속에 있는 행복을 많이 뺏어갑니다. 불필요하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제대로 명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좀 시대가 달라졌지만은 종교개혁 일어나던 무렵에 사순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시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종교개혁자들은요, 사순절을 다 깨부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막 사순절 그러는데 원래 그게 우리 쪽 얘기는 아니에요. 참조하십시오. 근데 그 사순절 때 이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 옛날 그 사람들 치면 소세지 아시죠? 소세지가 고기로 만든 거 아시죠? 소세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아니요, 어디 성경에 사순절이 되면 소세지를 먹으면 사형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금욕해라, 금욕. 먹지 마, 고기 먹지 마. 근데 고기 먹었어? 사형. 진짜 이렇게 죽이고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죠. 전 어차피 소세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진짜예요. 진짜 그러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욕을 막 시키면서 불필요하게, 그리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가난을 아주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수도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일부러 막 가난하게 살고 무소유로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도원 생활할 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게 충분히 있으면 잘 먹으면 행복한 거지 왜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요? 하루에 감히 3끼씩이나 먹다니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3끼 안 먹었어요. 그리고 먹을 때도 조금 줘가지고, 그러니까 수도원에 갔던 수도사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몰래 먹다가 잡히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감옥에 가뒀어요.
아니 배고파서 밥 먹는다고 감옥에 가도요. 그게 기독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뭐 가난해야 천국 가나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 잘못된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좀 특이한 얘기를 하는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이 이 편지 받을 쯤의 나이가 34세에서 39살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도 젊은 편이고 그분이 지위가 꽤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비해서는 꽤 어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방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위가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아무래도 나이를 좀 따질 수 있죠. 젊은 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고 그 지위에 비해서는 어리지만 다른 사람이 너를 내려보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어법인데 아무도 너를 내려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균형을 보게 되는데, 직분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거드름 피우거나 지위를 자랑하면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무시를 당하면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별되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처신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가르친 바가 있어요. 항상 정장을 해라. 적어도 네가 나이가 꽤 들기 전까지는. 제가요 50전에는요 교회 올 때를 비롯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뭐 청바지라든가 이런 건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운동화 신지도 않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옷도 좀 때로는 입기는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그랬는데 그 말은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너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사람들이 다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캐주얼하게 다니죠. 캐주얼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50전에는 웬만하면 양복 입고 다녀요. 항상. 아유, 고리타분해.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랑 여러분들 똑같죠? 예, 벌써 끄떡끄떡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님이 양복 입는 거랑, 제가 옛날에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반바지에다가 슬리퍼에다가 맨발로 막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존경이 됩니까? 신방을 구르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서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되게 재밌는 게 3대 목사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도대체 이렇게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셔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됩니까? 그분은 나만 보면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만났는데 날더러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난 아무 말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나중에 어려움을 심하게 당하고는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나도 김용일 목사님처럼 앞으로 해야 되겠대. 좀 제대로 입고 해야 되겠다고. 근데요, 남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게 뭐 내가 눈에 힘준다고 업신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목사다운 모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존중을 받으려면 좀 신경 쓰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을 하는데,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얘기하죠. 12절 후반에
지도자가 믿는 자에게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혹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그젬플이 되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에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가 말입니다. 가르침이라든가 개인적인 대화에서 우리 앞쪽에서도 감독은 3장 2절 후반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좀 달라야 돼요. 두 번째로 행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은 아무래도 습관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대인관계 등을 나타내는 것이죠. 앞에 3장 2절에서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혹은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런 어떤 행실에 대한 모습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은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의 행복을 도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앞에 3장 2절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좀 수평적인 내용이 많다고 한다면 믿음은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충성,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충성, 이런 게 보여져야 사람들이 업신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정절을 얘기하죠. 사상, 생각,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해야 돼요. 딴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표준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업신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념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13절에서 보면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지도자로서 힘써야 될 것을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로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성경책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갔는데 처음에 이상한 걸 찾고 해요. 신학대학원인데 성경 읽는 법을 해요. 아니 무슨 대학원생을 데리고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칩니까? 1년을 해요. 1년을 세계적인 학교를 하는 데서 이거 왜 하나? 우리 다 읽을 줄 아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전통이 있으니까 미국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장로교에서도요 성경 읽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교인이 못 읽어요. 교독도 잘 안 합니다. 목사가 읽어줘요. 잘 준비해서 읽어줘요. 네, 여러분 간혹가다 뭐 성경 읽는 것 해서 들으시는 거 있죠? 잘 읽으면 쑥쑥 들어오잖아요. 목사가 이 훈련을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 말고 성경을 가지고 쫙 읽어줘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뭐 복음서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쫙 읽어주는데 잘 읽어주면요 확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좀 현재 우리는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그때는 꼭 필요했죠. 지금이야 뭐 없어도 다 읽는 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 그 다음에 권하는 것 이렇게 두 번째로 말합니다. 경고하고 충고하고 권유하고 이런 걸 포함하는 것이죠. 교리와 도덕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권고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리와 도덕법에 대한 어떤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얘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대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데 다 일치된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 성경 얘기예요. 여기에 전념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목회자에게 이 얘기입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죠.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따라서 권하고 말씀을 따라서 풀어 가르치는 것,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일들이 계속 창념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그리고 모든 교회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권하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가르치지를 않기도 하고, 그리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는 노래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되게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찬양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옛날보다 찬양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교회마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찬양을 안 해서? 아니요, 말씀이 약하니까. 말씀에 집중이 없으니까.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다 떼어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과 적용으로 생각할 게 있는데, 우선 첫째로 지도자는 생각 자체를 항상 바르게 유지해야 됩니다.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그것은 역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무시당하지 마시고 무시당한 거 기분 나쁘다 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으려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다 귀해요. 기도도 귀중하고 찬양도 귀중하고 다 귀중한데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 기도도 나오고 말씀 속에 찬양도 나오고 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게 될 때 나머지 부분들이 다 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집중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께서 항상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